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21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갖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교훈을 증거심으로 해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는 대로 우리 복음서를 일단 제1부 마태복음은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 마가복음은 신분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 누가복음은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다라고 구별해가지고 복음서를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주제는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론에 따른 그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적어도 문자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해석,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 이걸 통해 가지고 실천 신학적 해석까지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대전제 아래 우리가 공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되어진 대로 교회 신학에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느냐가 신학적 해석에 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적 해석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그걸 확인해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은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보통 로만 캐톨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뭐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잠깐 듣는 말씀이고 또 매주 듣는 말씀이니까 감동받는다고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 입심 좋은 분에 의해 가지고 설득되어지는 감동이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적인 감동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구약성경 내용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에 필요했던 그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를 들어가지고 예화를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그 예화를 듣는 사람들이 익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물론 감동을 받는 자들에 한해서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구나,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한 설명이었었고, 알아듣게 하시기 위한 설명은 나름대로 구약적인 배경,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분들한테 그걸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그런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역사적 해석 이런 거는 대부분 초대교회 때 역사적 배경,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지기 사건이라든지 또는 친구를 삼으라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다시 재해석을 갖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 그거를 그렇게 전적으로 근거로 제시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언약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그냥 본문 이해하는데 매우 성경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목도 그렇게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6장과 17장을 물론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는 16장서부터 17장까지의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16장, 17장을 하나의 짝으로 해가지고 한쪽 가로 1번과 한쪽 가로 2번으로 나눠놨어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유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제를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17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일단은 우리 친구를 삼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 한쪽 가로 1번이 친구를 삼는다는 그런 그 교훈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친구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뜬금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도표의 위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3절로 4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론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의 성도로서 지금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본문하고 연결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감동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강론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설거지 하면서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용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집중을 해서 설교자의 그 강론을 쭉 따라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다시 그 차별화를 우리가 16장, 17장에서 차별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16장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지금 17장의 이야기는 천상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차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16장 아래에 파란 글씨로 신명기 33장 3절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잖아요. 근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같이 여겨가지고 친히 대면을 갖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준행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인정되어졌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친구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그냥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베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인데 오죽하면 사람의 변덕을 갖다가 온열에 쉬죽을 한다고 그럴까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감동은.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띠에 달아가지고 우리들의 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친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그런 예배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크게 은혜를 깨닫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광야에 있은 총회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신학의 성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는 보통은 선지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 복수형을 써요. 왜? 그 복수형을 씀으로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역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복수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 대명사를 쓰는 아주 이런 단수로 쓰는 이야기예요. 단수를 선지자라고 썼을 때는 모세가 약속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모세가 선지자와 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로 전부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예화지만 이걸 실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 16장과 17장을 이제 이해를 하는 가운데 16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불의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설명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사람한테 주인이 배랑간 칭찬을 갖다 하질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둠의 이 시대의 이 세대의 그 아들들하고 또는 빛의 아들들하고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형적인 언약과 그다음에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림을 내재적으로 포괄한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부분이고
빛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차별화되어져 있는 지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의 한계가 바로 같은 단어라는 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잖아요. 근데 윗물의 물도 물이고 아랫물도 물에도 물인 거예요. 그걸 다른 의미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셋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가지고 나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하늘도 여전히 넷째 날 이후에 만들었던 그 하늘과 셋째 날 두었던 그 궁창과 첫째 날 만들었던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인데 그거를 복음서에 오게 되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삼층천으로 비교를 갖다 하거든요. 하늘이 같은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로 설명되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미 2000년이나 지나오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궁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주경신학을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교회신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발전되어져 왔음으로 해가지고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층천의 의미를 공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지금 하늘, 그것도 하늘이죠. 그러나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고도 설명을 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있고 그거에 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내용은 우리가 이런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상상은 인간의 머리가 뭐 대단하다고 상상력을 핍니까? 오늘 아침에 그러자도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의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걸 소개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뭐 카스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기다가 이제 중재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소개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는 상상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상력을 가지고 근데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거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더욱 공부해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오전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카페에다가 이제 뭐 도해를 갖다 쭉 설명을 갖다 해놓고도 매일 저녁 들어가가지고 교정하고 또 고치고 또 교정하고 또 고치고 그러거든요. 첫째 날 정보라고 해가지고 먼저 그걸 갖다 놓으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론 전까지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자료도 우리가 아주 구 버전을 갖다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버전을 갖는가에 따라서 이게 목사가 연구하고 궁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더욱 크게 설명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본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볼 수가 있겠지만 모형적인 언약은 선민국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육적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 가지고 이것이 실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체적인 내용으로 오게 되면 이건 영적인 신령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신령한 세계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부요한 삶인가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아주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거기서는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걸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예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직접 끌어다가 내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함께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평안해. 내 안에서 평안을 내가 끼치러 온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도구적인 설명들인데, 그걸 우리의 삶에 직접 갖다 붙여놔가지고 구약 성경의 그런 그 논리를 우리들이 지금 뭘 이루어가야 된다고 이걸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듯이, 또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어가지고 표준 교리라고 하는 걸 주었잖아요. 그 표준 교리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그 교리주의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뭘 명제적으로 설명됐다고 그걸 내가 그냥 갖다가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인데, 끊임없이 뭐를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요즘같이 이렇게 비대면 사회 속에서는 내가 뭘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도 그래도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봉사의 삶을 살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공부를 갖다 했기 때문에,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이 마음이 크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와가지고 섬겼고 뭐 열심히 와가지고 뭘 했고, 그냥 열심히 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멘붕이 없어요. 할 수가 있어야 뭘 하지요. 교회조차도 올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올 거야 이게.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 보는데 전도를 갖다 할 겁니까? 요즘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 안에서 자꾸 그 전염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뭐 저쪽에 그 뭐 교회에서 열 몇 명이 또 뭐 전염이 됐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신다고요? 이게 무슨 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제는 옛날처럼 마음 놓고 예수도 못 전해요. 그러면 교회도 못 모이고 나가서 예수님도 못 전하고,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보니까 뭐 또 헐만하더라고요. 이게 예배도 드릴만 하고 교회 생활 헐만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가지고 주셨던 이렇게 은혜의 모든 역사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매우 그걸 달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 가나안 교회의 정당화 뭐 이런 거를 갖다 해가는 일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듯이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을 마주 보는 것이 그게 싫은 일입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갖다 드리는 일이 그게 괴로운 일인가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괴롭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 말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뭐라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들이 이제 그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핍박하는 건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줄을 보듯이 우리가 섬기는 일이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자기 도구화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품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전대미문의 이런 그 일들이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그 일들이 그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절망인 거예요. 절망인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달픈 세상이 옵니까?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 믿게 됩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가 못 믿게 합니까? 교회당 나오는 것만 우리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무죄부수한 분 아니에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우리의 온 몸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뭐 앞에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쭉 설명했다 했는데, 지금 율법적인 정죄와 또는 복음적인 사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것을 섬기는 자가 큰 것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것, 이렇게 작은 예표로 보여줬던 것들, 이런 것이 작은 거라고 한다면 실체적인 것,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전체로 말했던 아담에게 언약했던 걸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탕진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친구가 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 이런 대칭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대칭적 구도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은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셔야 이제 나중에 본문을 이야기할 적에는 이거를 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부분을 설명을 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시고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그 부자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졌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보통 청지기를 쓰는 분은 부자가 청지기를 보통은 부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이 예화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예화 중에 부자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청지기라고 하는 거는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걸 우리가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건하고 분국되어지고 그다음에 유수되어졌다고 회복되어지는 전체적인 구약 역사를 머리에다 두시고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지금 어떤 배경 중에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구약 성경 종결 이후 이제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인데,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종결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중관사와 현재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소위 역사적인 해석을 갖다 할 때 보통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사내들인의 그런 그 상황은 어떻게 했고, 그때 뭐 바리새인은 어땠고, 사두개파는 어땠고, 열심당원은 어땠고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을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역사적 해석도 그건 너무 국소적인 거다, 국부적인 거예요. 전체 구약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말미에 있는 또는 중간사에 있는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인 소유를 그들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주인이 주장하는 그 소유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구약 성경의 총칭이에요. 그런데 이 총칭은 두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는 사랑에 대한 계명이 두 계명,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했죠. 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을 전부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해보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으로 압축이 되어지고, 물론 그 압축을 또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묶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청지기들한테 맡긴 거는, 언약 백성들한테 맡긴 거는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좀 이루어갈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갈 거야라고 구약 성경을 설명을 했잖아요. 모형적으로 언약과 성취라고는 구도가 이미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걸 탕진했다. 탕진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하나님께 맡겨졌던 복음을, 율법을 율법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본연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지는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결국은 성경이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율법이 지금 보여준 거는 내가 이제 몸을 입고 내 성자 하나님을 너한테 보내줘가지고 그가 너희를 모든 걸 다 대속을 하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실 거야 라는 약속을 갖다 했는데, 여전히 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에만 관심을 갖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도 성부 하나님의 이 해가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본체는 하나시죠. 그러나 위가 세 위를 갖다 하나님께 가지고 이런 역사를 갖다 해가신다. 물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안에서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믿게 되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믿게 해야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믿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성경에 말한 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신지식을 하면 인간 지식이 가능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겁먹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는 소위 유대교들이 갖는 또는 근본주의자들이 갖는 그런 그 신학의 체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결산을 얘기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서부터 10절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결산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소개를 한 뒤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선지자 요한이 그걸 선포를 하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누가복음의 이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은,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가 우리 현연절이라고 하는 셋째 줄로 해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지금 그 설교라든지 이런 걸 조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현연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공생의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그래서 현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셋째 주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탄절 셋째 주까지 지나고 그다음에 현현절이 있고 현현절에 셋째 주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성탄절 지킨 그 이후에 역사가 그렇게 이제 지나온 겁니다. 그것도 비록 우리 교단이 뭐 믿는 그런 거 구조는 아니지만 이런 교회사적 입장에서의 그런 교회력 같은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들이에요. 남의 교단 거라고 해가지고 뭐 왜 우리 교단에서 남의 교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속에 갇혀가지고 그게 다라고 믿는 그런 아주 그 속 좁은 복음의 그런 그 입장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해.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4절로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주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좀 탕감을 갖다 해주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칭찬하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해석을 갖다 하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는 해석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해석을 뒤에 있는 해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갖다 하지를 않으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인 걸 마구잡이로 썼는데 심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봤어요. 자,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준이 모호했던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는 지금 주인이 칭찬했던 지혜예요. 그 지혜는 수단적이고 현세적인 기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같은 단어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서 그 이야기예요. 이 세대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지혜는 수단적이고 현세적인 기능에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빛의 자녀들의 지혜는 목적적이고 실체적인 계시에 있다. 우리가 늘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수단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돈이 많으면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돈이 많다, 출세를 하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출세를 했다, 이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수단으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예를 드는 것도 아주 불쌍한 그런 그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개처럼 살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밥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먹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지는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가 뭔가 포괄적인 사고를 갖기가 어려워요. 이건
끊임없는 익힌 공부를 통해 배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던 방식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도 아니면 뭔 거예요. 흙 아니면 백인 거예요. 상대적인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냥 요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갈려져 가지고 서로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때가 이런 어려운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좀 잘 살겠다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서로 죽이지 못해도 안달들이 났어.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근데 과연 정치계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경쟁이 벌어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표적적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런 지혜의 그 말씀을 들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됐어요. 이건 초등교사는 이 수단인 거예요. 뭘로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열조와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십계명을 주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 뒤서부터 10개의 조항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제일 서문에 나와 있는데 서문은 띄워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란 말이냐 라고 해서 수단에 매이게 되어지니까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이제 제자들도 있고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아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다. 그 사람들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주를 영접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거다. 그냥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다가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안 돼요. 왜? 천상에 가셔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진 걸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계시하신 것은 율법의 내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마주보듯 알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 13장 9절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얼굴을 마주 보듯이 아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어디 보면 알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성도의 얼굴을 보면 주님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대의 아들들 또는 빛의 아들들 그리고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 막 이런 걸 본문 해석을 쭉 이제 해드렸어요. 그런 뒤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였다. 이는 율법적인 행위는 행하면서도
이것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역임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이 시대에 사는 성도가 수단적 가치에 함몰하는 미련함을 경계하고 오직 목적적 가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다.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하셔서 지금도 이를 온전케 이루시는 대제사장임을 기억하자.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존재의 목적이 있느냐, 소유의 목적이 있느냐, 계시의 목적을 두느냐, 기능의 목적을 두느냐, 이런 수단 가치를 중히 여기느냐, 목적적 가치를 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사고가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졸르면 그냥 줍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치원 같은 말씀에 우리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짧은 인생 아닙니까? 이 70년, 80년 이 인생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탕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우리 나이가 먹은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것에 치중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습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안과 지족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도 난제예요. 설명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나름대로 설명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가 주관적인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이 문맥적인 그런 그 모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까 우리 큰 그림을 이 이미지를 두고 지금 이 강론을 확인해 가자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연상을 갖다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요 본문까지만 보시게 돼도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추적을 갖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럼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역사적인 성경적인 그 배경에 객관화적인 근거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알아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통은 마태복음 3장주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왔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자, 그때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400년 전에 멈췄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갖다 하러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를 갖다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례 배편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했다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정죄 기능이 이제 부각이 되어지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 바로 임박한 시험에서 놓이게끔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자들을 세례 요한은 정죄를 갖다 하고 내쫓아버려요. 자, 그 사람들이 물론 지금 세례를 베푼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수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한테도 그 아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라. 이제 그런 설명 전에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감남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돌감남나무로 해가지고 접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창감남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남은 자를 둬가지고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심이 유발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때가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계시로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이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남은 자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거예요. 특별 계시로 의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이루어져 가지고 12지파의 모든 지파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그 1845년 1948년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광복, 건국, 이것이 마치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이니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명세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야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겠지. 어떻게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십니까? 이건 앞뒤가 바뀐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미혹하는 자들의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종 부려먹듯이 사병 하나 했던 것처럼 이런 자들에 의해 목숨을 걸고 사지로 해가지고 복음 증거를 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자기는 사지로 안 가고 다른 사람을 사지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만약에 전하는 걸 갖다 이 정당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율법주의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병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목사의 종이 아닌 거예요. 특수한 그런 계층에 있는 자들의 종이 아닌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걸 자처를 갖다 해야 돼요. 그런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다 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불의의 제물이 율법이 하도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성경 이야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도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마치 악하다고 보는 복음을 갖다 선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도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걸로 해가지고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를 삼으라는 이야기는 주를 영접하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요? 그들이 불의한 그런 제물로 여겼던 율법과 선지에 대한 대강령,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주를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작은 것과 큰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도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거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표로 보여줬던 거나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나 똑같은 거여야 구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룰 거 아닙니까? 그냥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게 뭐 이야기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똑같은 건데 여지껏 다르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은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걸로 설명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인 것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다만 방식이 육적인 방식이고 그리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형식만 다르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그 제사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존재와 소유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른 영적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예, 우리가 목적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소유, 그는 재물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즉 자기의 의를 위한 율법의 기능화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요, 교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요, 열심히 무엇인가 자기가 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복음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뭐 이 복음의 진수가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물론 14절로 18절에 의해 가지고 설명이 불의의 제물에 대한 성경적 해석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충 설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우리 18절로부터 나머지 이제 그 예화까지 해가지고 두 예화는 다음 주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선한 일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인하여서 수고하는 종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하게 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끝나고 예배가 마친 뒤에도 끊임없이 주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가능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